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성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중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이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게 이제 의지하는 건데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한 번 도움받고 두 번 도움받고 그러면 또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지가 돼요. 의지. 듬직하게 의지가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죠. 경제적으로 도움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좋고 그리고 건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뭐 집안의 의사나 친구나 또 옆에 그 이웃이 의사라면 아주 친한 의사라면 도움받고 좋죠. 건강 답답할 때. 그리고 큰 수술이 있는데 대학병원에 그 수술일자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해갖고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이 이제 수술일자도 잘 잡아주고 좋은 박사님 만나서 치료받게 하고 이래갖고 혜택을 볼 수가 있죠. 판사가 친하면 아무래도 혜택을 받겠죠. 검사가 친하면 아무래도 혜택을 받겠죠. 은행장이 친구면 또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가 의지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해요. 질투하시는 여호와. 질투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질투예요. 질투. 그래서 질투가 강하셔서 당신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는 인간은 아예 사람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부모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참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손절당하게 만드셔요. 그래갖고 쳐다볼 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은 카드를 의지해요. 카드. 그래갖고 카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뭐 툭 하면 이제 카드만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돈 잘 빌려주는 사람한테
항상 그쪽으로 마음을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질투를 하셔서 아무리 쳐다봐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셔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만드시냐면 갈급하게 만들어요. 갈급이라는 게 뭐냐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슴이라고 하는 자가 짐승이 자기 먹고 살려고 물을 길어다가 어디 창고에 보관하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골짜기에 내려와서 물을 마시는데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건기는 비가 안 와요. 우기는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올 때는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비가 안 오면 골짜기 물이 딱 끊어져요. 우리나라도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데 가면은 비 올 때나 물이 있지 물이 싹 끊어진 데가 있어요. 이것처럼 골짜기에 물이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슴이 어디 가면 물을 먹더라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물이 없어. 그래도 또 딴 데로 가봐. 그러니까 헐떡거리니까 뛰어다니느라고 땀 뺐죠. 땀 빼니까 물이 다 날아갔지. 물은 먹을 데가 없지. 그러니까 헐떡거리는 거예요. 눈이 빨갛게 돼갖고 헐떡 이렇게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물 때문에 헐떡거리는 사슴을 가리켜서 그거를 보고 자기 심령을 쳐다본 거예요. 내 영혼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예수님을 갈급합니다 하고 이렇게 갈급하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주권감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권감사라는 말은 주인 마음대로거든요. 주인 마음대로. 옛날에는 큰 집에 종들이 아주 수백 명 바글바글 했어요. 그게 이제 주인이 주모가 이제 뭐 남자는 나가서 이제 뭐 큰 일을 벌어 다니고 집에서 이제 주모가 그 주인 마님이죠. 주인 마님이 이제 그 여종 남종을 관장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너는 화장실에서 일해. 너는 어디 가서 뭐해. 이렇게 정해줘요. 일을 정해주죠.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주인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 착한 주인도 있지만 그걸 안 해주고 이들의 종들이 너무 힘드니까 주인을 쳐다보면서 주인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 너 너무 힘들구나. 그거 갖다가 해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서 좋은 말 나오기를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낮이고 밤이고 도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남자 종들이 한여름에 그 양떼나 소떼 지키는 거는 날씨가 이제 뭐 춥지 않으니까 더운 것만 이기면 되잖아요. 그 한밤중에는 덥지도 않죠. 근데 아주 추운 겨울에 그 들판에 서서 또는 산간에 으슥한 곳에 양떼나 소떼를 모아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키려니 얼마나 춥겠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 이제 주인이 그런 거를 배려를 해서 야, 너희들 너무 춥다. 헛옷 입지 말고 저기 그 옷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옷 담당한테 가서 솜으로 누비든 거 해달라고 해서 입어라. 그럼 주인 마님 명령 받아갖고 거기 가서 마님께서 이르시기를 우리 그 소 지킴이들에게 누비 옷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 날까지 오시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걸 만들어서 입혀주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주모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인이 알아서 그렇게 이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종들이 또 가서 그러겠죠. 마님, 거기 하는 데는 이게 필요해요. 이것 좀 허락해 주세요. 한번 해서 생각해보고 결론 내려줄게. 예, 마님. 이러면은 주인 마님이 결론 떨어질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예? 떨어지면 펄쩍펄쩍 좋아하죠. 예. 그런데 이제 주인 마님이 이 종들을 갖다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종이 이 집에 와갖고 정이 들었어. 그거 정이 들어갖고 정말 마음 붙여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갖다 팔아버리면 어떡해. 그래갖고 주인님 제발 날 여기 팔아 여기서 나가라고 좀 말아주세요.
너무 말아들면 그러면 쫓아낼 거야. 예, 알았어요. 말 잘 들을게. 하고 주인 눈치 보느라고 전심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주인 만님이 힘이 이렇게 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내쫓아. 그럼 내쫓는 거죠. 뭐 팔아먹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먹죠. 그러면 옛날에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자식같이 참 대접받죠. 참 대접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자식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주 흉악한 주인을 만나면 그냥 종의 팔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 마음에 주인이 너 탄광에 가서 일하면 그럼 탄광으로 가야 돼요. 너 저기 설거지해? 그럼 설거지해. 너 화장실 청소해? 그럼 평생 거기 주인이 그 일을 바꿔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돼요. 너 이게 이상하게 했어. 여봐라, 얘 매를 때려. 그럼 때려야 돼. 매 맞아야 돼. 그 주인 말 한마디에 자기들의 미래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이 종들이 오로지 눈이 빠지게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이뤄달라고 바라보니까 얼마나 주인한테 공손하게 하고 얼마나 전심으로 하고 얼마나 집안을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왜? 소리 끼치면 무조건 갖다 팔아먹어. 자기가 볼 때 이 집이 좋거든요. 딴 집 가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집에서 떠나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주인한테 매달리나 몰리죠. 그게 마음의 눈이 거기 나가 있어요. 밥 먹고 싶어도 주인이 먹으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배고프면 주인만 쳐다봐요. 주인은 알죠. 배고파서 자기 쳐다보는지. 그러나 일부러 그냥 놔둬요. 그러고서 이제 야들아 이제 밥 먹어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지금같이 이제 노동 권리를 찾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종이에요. 종은 그 당시에 가축하고 똑같았어요. 가축. 그러니까 소나 낙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종놈 취급을 받았고요. 우리나라는 얼굴에다가 화인을 이렇게 써갖고 이름을 써놓죠. 종놈이라고 확인을 해놔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제 종복으로 살고 종의 새끼는 또 종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데요. 오늘 말씀은 주인 마음대로니까 주인이 말씀만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하는 그 사람 보고 야 너는 이제부터는 내실에 와서 일해. 그러면 싹 바뀌잖아요. 냄새 나는 데서 그 화장실 청소하고 맨날 고생하다가 이제 내실에 들어가고 어디 청소를 하든지 꽃을 돌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상황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자기 미래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주권을 인정하는 종들은 주인한테 고분고분하고 주인한테 혼날까봐, 주인한테 쫓겨날까봐, 주인한테 매맞을까봐, 주인한테 팔려나갈까봐 그냥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을 해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데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죠. 눈 가리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이제 사러 나가는 종들이 있잖아요. 나가서 집안에 하루, 한 달 사용할 거든지 일주일 사용할 거든지 시장 가서 이제 물건을 사갖고 올 때 그쪽 상인들하고 서로 짜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100만 원에 줄 거를, 이제 120만 원이라 서로 짜가지고 20만 원 땡겨먹고 막 이러단 말이에요. 악한 종들. 그래갖고 종론 팔자부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끌어모았다가 나중에 이제, 어찌 되면 그 돈으로 이제 자유를 얻든지 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들 삶을 이렇게 악한 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보록이 나면 그냥 가차없죠. 그냥 하지 않고 옛날에는 종을 때려 죽여도 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종들을 팔아서 저 탄광으로 보낸다든지 팔지도 않아도 아주 힘든 대로 아주 그렇게 잘못하면 여차하면 죽는 대로 내보내요.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주권을 인정한, 주권을 두려워하는 종들은 혜택을 보고 주인한테 사랑받고 살죠. 주인을 사랑하는 거죠. 주인을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주인에게 이익되는 거죠. 어디든지 주인을 부자되게 하는 종은 사랑받아요. 어디 가든지 주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종은 사랑 못 받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고 해도요, 사람이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종은 아니어도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 남의 가게에 가서 남의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그 가게를 부자되게 하면은 사랑받죠. 그런데 가난하게 만들면 거기 있을 수 있나요? 그 가게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죠. 어디 가든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도난 회사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회사 부도난 직원들 참 불쌍해서 너 그럼 우리 가게 와서 일해, 우리 사업주 와서 일해, 그것을 받아들여 주잖아요. 근데 부도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난 사람들, 그 회사의 직원들을 불러다가 쓰면 효과가 없어요. 그 회사를 부도나게 했잖아요.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주인을 사랑하는 종, 또 주인에게 이익되게 하려고 하는 종, 주인에게 충성된 종, 이런 종들은 주인한테 혜택을 보고 살죠. 그런데 주인을 무시하고 그냥 눈 가리고 주인을 가난하게 만들면 여잡죠. 버림받죠.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도 주인한테 사랑받는 종이 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은 뭐냐? 주인을 부자되게 하는 거예요. 부자되는 거. 사람 다 똑같아요. 주인을 부자되게 하면은 그걸 사랑하죠. 사심 없이 부자되게 하는 거거든요. 사심 없이. 그러니까 종의 신세가 뭐 있어요? 죽으면 종 끝나는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팔아먹으면 남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는 그때라도 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주인한테 충성을 하자 해갖고 충성을 다하는 종은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많이 겪어보면 얘가 좋은 애구나 나쁜 애구나. 사람이 살면서 마음 붙이고 서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 악한 인간들도 자기한테 잘해줄 때 참 친자식처럼 종을 받아주기도 하고, 또 참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얼마큼 이익을 끼쳤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얼마큼 이익을 끼쳤나, 날마다 내가 얼마큼 예수님께 이익 끼쳤나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께 얼마큼 이익을 끼치고 있는가. 그 이익을 끼치려면 기본적으로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주인을 아주 무시해버리면 이익을 끼치지 않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그래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두려운 만큼 예수님께 이익을 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이익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가 예수님 눈에 볼 때, 야, 나는 너를 볼 때 너는 참 내게 이익을 끼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느냐, 너는 밥만 축내는 인간이야, 이런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않는 것 같으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정도 예수님 섬기면 됐지, 얼마큼 내가 이익을 내라 그래, 이렇게 자기 만족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얼마큼 이익을 끼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저울이 있어요. 그 저울에 올라가면 나라는 종이 예수님 앞에 착한 종인지 악한 종인지, 지혜로운 종인지 미련한 종인지, 이익을 끼치는 종인지 손해 끼치는 종인지 그게 딱 드러나요. 그 저울에. 그거를 우리가 봐야죠. 보면은 성경에 악한 종은 예수님이 책망하셔서 사지를 결박해갖고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기다리는데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한테 밥만 축내는 인간이었네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발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이익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울부짖게 되죠.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끼치는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예수님을 이익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게 이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익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그렇게 바라는 것, 그 갈망, 그 갈급함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다가 불어 넣어줘야 돼요. 우리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있는 저울에 내가 올라가서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떤 자인가, 예수님 앞에 어떤 자인가를 봐야 돼요. 나를 올려놔야 되고 이다. 그래갖고 내가 무익한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 울부짖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아무 이익을 못 끼쳤네요.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께 아무 이익을 못 끼쳤네요. 예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사지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다가 던지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서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충성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온전한 충성돼요.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지혜자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을 들여서 지혜롭게 살게 하신다고. 그러면 예수님께 지혜로운 종이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익을 드리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갖고 이익되게 해요. 그 사람만 예수님께 이익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를 운전해줘서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착한 마음, 그러니까 착한 중이죠. 예, 하나님의 착한 선한 그 능력으로 나를 길들여갖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선하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길들여갖고 선한 착한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혜로 나를 길들여서 지혜로운 종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하나님께 이익되는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이익을 내죠. 하나님께 지혜롭게 대하죠. 하나님에게 그 선한 열매를 맺게 하죠. 하나님께 충성되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 저울에 가서 자기를 달아보고 그럴 생각 없이 스스로가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해요. 그래갖고 자기 만족에 겨워서 이런 거 생각지도 안 해요. 나는 과연 예수님 저울에 올라가면 전도를 몇 사람 했다 그럴까? 전도를 못했으면 말하자면 예수 믿도록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 예수 믿게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 얼마나 했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기본 주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면 밥만 죽는 종이잖아요. 그게 주인 맘대로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는 밥만 죽는 데 왔구나. 그래갖고 약한 종아, 이 게으른 종아 하고 쫓아내버리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뭐를 여기서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게 지혜로 들어가고 나를 길들이시면 내가 예수님께 지혜로운 종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지혜로운 종이 되면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께 이익을 끼치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익 끼치는 종이 되도록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길들여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내 속에 그 지혜로 들어오셔서 길들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그 선함으로 들어오셔서 길들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께 이익되도록 길들이셔야 되고,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 충성 본질 갖고 들어오셔서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24시간 불가동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서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5시까지 시장바닥에서 놀고 있는 품꾼들이에요. 그래도 왜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 우리를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해갖고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했어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아주 하루치 품삯을 받습니다. 하루치 품삯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생을 빈들빈들 놀았어요. 빈들빈들 놀았다는 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일을 해야만 그게 바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나 혼자 내 멋대로 일한답시고 일하는 거는 그건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거를 갈급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용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물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예수님
내 수완을 살펴보시옵소서. 내 시간이 얼마입니까? 물론 모세는 80살에 하나님 쓰셨고 아브라함은 75세고 에녹은 65세인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속에 들어와 갖고 나를 하나님에게 이익되도록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보람있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그 여자들이요, 남편이나 식구들을 달달 볶아서 자기 얼굴에 기쁨이 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얼굴에 기쁨이 되는 게 만들어 놓고, 그 얼굴 플레이를 하죠.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면 온 식구가 그 앞에 쩔쩔쩔매요. 야, 엄마 왜 그러냐? 이래갖고, 자식들도 아빠, 엄마 왜 그래? 이래갖고 그 얼굴에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없죠. 정신없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렇게 주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주권.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갖고, 그래갖고 그 얼굴 플레이를 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왜 무서운 일이냐?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그딴 짓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울에 자기가 한 번 올라가서 달아봐서 나는 과연 평생,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고요. 다 예수님 종이죠. 그런데 다 예수님 종인데 특히 자기가 나는 예수님 종이다 고백하고 예수님 저울에 올라가서 자기를 달아봐야 돼.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마누라 비유나 맞추려고 살다가 한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 비유 맞추려고 전심했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다 사람들이 자기 비유 맞추라고 그래요. 자기 얼굴 비유를 탁 해갖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심리 건드리지 말라고 폼 잡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막 난리치죠. 양아치 짓 하죠. 포악을 떨죠. 온갖 짓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과연 나는 어떤 종이냐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종이냐. 예수님이 저울에 달아놓으시고 너는 참 충성된 종이구나. 암개야 너는 참 나를 위해서 이익을 끼쳤구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그 확인할 길은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쫙 나타나면 그 저울에 내가 다 보여요. 아, 나는 평생 마누라 얼굴 비우나 마치다 살았구나. 다 인간 비유 마치다.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 장로님 얼굴에 비유를 맞춰요. 설교를 하면서도 장로 얼굴을 계속 쳐다봐요. 오늘 내 설교를 장로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사람의 얼굴 비율을 맞추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디든지 가서 자기 앉아서 가운을 잡고 자기 얼굴 플레이로 무섭다, 화냈다 해가면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자기 얼굴 플레이를 해가면서 사람을 손으로 주물락 하던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거든요. 그래, 너는 사람들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하며 네 얼굴 가지고 네 얼굴 플레이를 했는데 넌 어디 좀 보자. 내 앞에 예수님 앞에 이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기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응? 너는 왜 나한테 기쁘시게 못했느냐? 나는 왜 이렇게 이익되지 못하겠느냐? 내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남편 새끼가 그렇고 자식 새끼가 그렇고 누가 그렇고 누가 그래서 내가 못하고 말았어요. 그거 막느라고 내가 그 정신 다 쏟느라고 못했어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반박하지 못하도록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죠. 하나님께 이익드리는 거는 남편 새끼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거기서 이익되는 게 아니고 이익되는 건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이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네가 마음을 열었냐 안 열었냐 이것만 보시는 거거든요. 안 열었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네 비유 안 맞는 사람에게 네 마음대로 했지.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의 창조자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한다. 지옥으로 가라. 딱 심판이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벌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받아서 안위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시간을 쓰셔갖고 예수님만이 충성된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예수에게 내가 동제를 받고 예수님만 지혜로워요. 그 지혜 되신 예수님께 동제를 받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이익을 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이익을 해가지고
예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쳐다보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 자기를 고용한 사람한테 이익되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 눈치를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면 참 저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걸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일해줘도 짬짬하면 저 인간은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해줘도 가치를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심스럽게 행동하겠죠. 그런데 그건 이 세상 얘기고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는 무엇을 따지느냐.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얼만큼 일하시도록 나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누라 비유 맞추려고 그 얼굴 쳐다보면서 눈치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 비유 맞추려고 어떤 장로 비유 맞추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 얼굴 신경 쓰지 말고 해라 이거예요. 막 해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랬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자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넌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 달기로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산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기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시간이 금방 후딱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고 금방 이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니까 우리 남은 시간을 예수님 내 손에 불같이 오셔서 나를 써주세요. 예수님 충성되신 예수님 하나님께 충성되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써주세요. 나를 충성되게 써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나한테는 충성이 없어요. 내가 지혜롭게 해갖고 예수님께 입드는 줄 알아요. 나한테는 지혜가 없어요. 얼굴을 무섭게 하는 마누라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혜롭고 하나도 없어요. 그거 비워 맞춰봐야 예수님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어떤 것 자식한테도 비워 맞춰봐야 그것도 그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예수한테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도 예수한테 비율을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갖고 나를 온전히 해줘야 예수님이 만족하시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만족을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딱 나타나서 그 저울이 나타나갖고, 또는 거울이라고도 해요. 거기 딱 올랐으면 너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지. 너는 나한테 평생 이익 끼친 게 없구나. 거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끼치고 안 끼치고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해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물을 얼마나 많이 두들겼냐. 네가 나를 받아들여서 나를 통해 일을 했으면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내게 했을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막 지혜롭게 살게 했을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충성되게 일하게 했을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했을 건데, 너는 지혜를 많이 못 줬구나. 예수님, 나 지금 데려가지 마시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 일해 주세요. 그러자꾸나. 그러니까 응답이 되면 예수가 불같이 돌아와서 그때부터 남은 시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시간을 쓰셔서 나를 충성되고 지혜롭고 착하고 이익되는 종으로 쓰시는 거거든. 그래서 죽어서 그 종으로 연락하면 네가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일을 했구나, 잘했다, 이리 와라 하고 칭찬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써주세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큼 바라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그렇게 아주 펄떡거리며 쳐다보라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금방 50살, 금방 60살, 금방 70살이에요. 70살 되면은 죽음의 문턱이 점점 느껴져요. 이게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80살, 90살 된 사람들은 얼마나 쓸쓸할까. 그러나 뭐 80살이든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같이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 사는 시간, 그 예수님 오셔갖고 80살에 부르셨을지라도 야 너 20년 더 살아라 100살까지 일하는 거고, 30년 더 있어라 그러면 110살까지 하는 거고, 40년이라면 120살까지 사는 거잖아요. 예수가 불같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일해 주시기를 언제까지나 예수님 오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오세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부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부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죠. 예수가 얼굴빛으로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 거기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가 불같이 돌아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많은 이익을 내기는데, 예수를 내 속에 모셔서 일하기를 거부했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큰 일 하시도록 우리가 전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내가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말씀대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노력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럼 왜 자꾸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자 그러냐?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내 몸속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내가 하려는 걸 다 내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본다는 건 운전대를 내려놓고 바라보는 거지, 내가 어디로 운전할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갖고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보셔갖고 그 모든 비밀을 드러내셔서, 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충성이고 지혜고 그게 유익이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을, 왜 그런 건가를 확연하게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 속에 직접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예수를 오셔갖고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런 절차를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히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감사 찬송할 때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임재하셔요. 예수님은 찬송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임재하신다고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주력해서 하면은 예수님이 거기 임하시거든요. 그
임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그 빛 앞에서 이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예수님, 내 속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예수님한테 들어와달라고 갈급하게 매달리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수 고프 간증이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나를 운전해 주세요.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루를 천년처럼 쓰시죠. 하루를 천년처럼. 열흘이면 만년이에요. 1년이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예수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익을 많이 이루시고 이제 됐다 가자 그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비유 맞추게 만들어서 그거 이 홀로 영광 받아 처먹고 살다가 지옥에 붕덩 떨어지지 말고 제발 눈을 들어 얼굴을 예수께 비춰서 예수님한테 좀 쳐다보세요.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그 저울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셔야 돼. 그래서 나 이거 좀 망하게 생겼구나. 화로구나. 나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께 아무 입도 못 끼치다가 결국 망하겠구나. 이 짧은 세월, 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예수님 제발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 나를 통해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행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예수님 긍휼히 여겨달라면 예수님 쳐다봐달라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날 쳐다보는 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얼굴빛 앞에서 자기 정체를 본 사람이에요. 내가 이러다간 지옥 떨어지겠구나. 나는 평생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예수님 이걸 하나도 끼치지 못했구나.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래서요, 악한 친구라고 그랬어요. 악한 친구. 여러분들의 악한 친구들은요, 자기 얼굴에 비유 맞추게 만들려고 그냥 말도 못해요. 주변 사람들을 탈달다 먹어서 자기 얼굴에 비유를 맞추게 하려는 게 악한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들은 예수님 얼굴을 쳐다봐요.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예수님 빛 앞에서 자기 삶을 다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 나타나신 예수 얼굴빛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예수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나의 실상을 보게 해주세요. 이사야처럼 예수 얼굴을 뵙고 나서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가 소리치듯이 우리도 예수의 얼굴빛을 딱 보고 나서 정말 소리쳐야 돼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 나는 큰일 난다이다. 정말 큰일 난다이다. 아버지 정말 큰일 난다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갖고 화로다 나야죠. 화요로다. 그 심판이 떨어지면요 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얼굴빛 보면은 용서받을 길이 있지만 죽고 나서 그 얼굴빛 받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예수 얼굴빛을 보여야 돼요. 이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게 바로 예수 얼굴빛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려는데 저 인간들이 더럽게 살아서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하면서 남을 이렇게 밟고 일어서는 거, 이거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말에 예수님이 넘어가면 참 너 참 고생했다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에 안 넘어가면 이 악한 영화 어디다 이렇게 코스를 버리느냐 하고 책망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우리가 그 얼굴빛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그 진단을 받아서 야 그렇다. 이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에 못다했던 거 인생 헛되게 산 거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아브라함이가 75세부터 시작해서 세상 떠나 176살까지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1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갔어요. 에녹은 65세 예수님과 동행하고 300년을 기쁘게 하다가 가셨어요. 남은 삶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해서 50년 더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80살이면 50이면 130살까지 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같이 들어오시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단 3년을 살아도 단 5년을 살아도 참 보람있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려고 나라는 꼬라지를 알려주려고 그 이제 심한 멸시를 갖다 붙이거든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 없이 살면은 빚 때문에 시달리고 건강에 약함에 시달리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멸시천대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셨어도 엄청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끼치다가 가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를 모셔서 예수가 나를 통해 일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구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바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 봐야만 남은 시간을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 얼굴빛 구해야 됩니다.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얼굴을 구해갖고 받아가지고 그 얼굴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불을 받아서 남은 삶을 살다가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울부짖는 내용이 나와요. 이같이 참하는 자의 소리를 하여 문지방에 터가 유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자는 거예요. 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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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를 하여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얼굴빛을 본 거잖아요. 예수 얼굴빛을 본 거잖아요. 만군의 왕신 여호와를 뵀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뵌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그는 이제 불을 받습니다.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탄에서 취한 바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가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불이 들어온 거예요. 불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펴고 거기서 울부짖는 거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불이 들어와서 치료해도 갖고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께 이익된 삶을 살다가 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